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나는 금식하고 오셨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없으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다 하신 분들은 다 앉아 계시면,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일어서 계시고, 네. 그래요. 손을 번쩍 드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사모하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이 없다는 사람도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남자들만의 고집이 있죠.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남자들의 쓸데없는 고집, 길을 모를 때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뭐 내비가 있어서 이런 일은 잘 없지만 내비가 없던 시절에 남자들의 고집은 그야말로 똥꼬집 수준이었어요. 길을 잃어서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자고 해도 이 길로 가면 나온다고, 이 길이 맞아,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은 뺑 돌고 돌고 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으면 될 건데 아무리 말해도 주변 사람에게 길을 묻지를 않아요. 결국 아내가 차 안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싸움 아닌 싸움을 그 안에서 하게 되죠. 근데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우리 여성분들은 아십니까? 양파라는 것을 처음 까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양파를 까기 시작하자 그 사람도 양파를 까기 시작합니다. 까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든 양파를 까기 위해서 낑낑거리면서 애를 썼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처음 양파를 까는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양파를 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자 이 초보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양파를 까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잘라야 하는지, 그리고 칼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묻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운 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오직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고집의 어느 지점에서 혼자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말하기를 싫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싶습니까?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볼 생각도 그리고 마음도 없는 혼자만의 방법으로 일하는 그 어리석고 둔한 사람에게 또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으세요? 들죠. 도움을 좀 요청을 하라고. 미련하게 그렇게 까지 말고 제발 좀 옆 사람이라도 보라고. 실력이 없으면,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거 아버지로부터 남자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해. 네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돼. 그걸 배워가지고 무의식 중에 이 생각이 깊이 박혀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고집을 피웁니다. 물어보고 가자고 해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일은 또 엉망이 되고 사고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나의 끝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잠깐 서서 길 한번 묻고 옆 사람에게 할 줄 몰라서 그런데 한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해결될 것을 그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해라, 그렇게 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절대 돕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 한계에 도달해서 철저히 무력해지고 그로 인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이르러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무려 38회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병자입니다. 날수로 따지면 13,870일이에요. 13,870일 동안 누워만 있습니다. 이날 동안에 이곳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그의 심령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막 솟으면서 살았겠습니까? 13,870일 동안 그의 심령은 더 딱딱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치유의 못이라고 소문난 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 역시 꿈과 희망에 부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내 병 나을 거야. 나는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될 거야. 오늘은 나아서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겹겹이 쌓이면서 긍정과 열정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실망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의 마음에는 무기력과 절망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아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질문이죠.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살 빼려고 죽으라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당신 살 빼기를 원합니까? 취업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당신 취업을 원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제가 주일마다 봉헌 기도 후에 하는 기도가 있죠. 치유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한마디 했겠죠. 나아라. 근데 제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또 앞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목이 쉬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 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자 그분이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또 저의 간절한 기도에 야, 은혜 받으셨나 보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얼른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기도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 나았나? 그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셨네? 야, 이게 웬일이야? 하는 그런 마음에 왜요? 벌써 다 나았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건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병으로 약 먹고 병원 다닌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의사도 낫지 않는다고 했고요. 약이나 잘 먹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을 병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때는 더 성질이 더 더러울 때였거든요.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했는데 고작 한다라는 말이 나을 병도 아니라고? 그럼 목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뭘 한 거야? 뭐 한 거야? 근데 더 기쁜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능력 없는 저야 뭐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거잖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이 쉬어가도록 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길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권사님, 권사거든요. 권사님, 권사 맞아요? 권사라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사가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랬어요? 권사님 천국 간다고 누가 이야기하던데요? 성경이에요? 그럼 그 말은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말은 왜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을 가려서 믿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열받아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너무 쉽게 적응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여기서 뭐 어떤 것이 더 좋아지겠냐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는 듯 앉아 있어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듯 해도 뭐 이제까지 만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만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듯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은혜 받기 원한다 하면서도 은혜 없이 예배드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은혜를 사모함도 없어요. 꼭 38년 된 병자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기력에 익숙했고요. 나음이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못에 거주하고 있어도 치유받기를 원하며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낙담 가운데 보내온 많은 날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그저 당연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이 그냥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38년 된 병자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세상살이 어렵고 힘든 것 원래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지 않아요. 문제 없이 살았던 날도 없었고 또한 에스더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그 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포기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 변하는 일은 없다라는 듯이 그저 가만히 있어요. 부러짓는다 해도 달라지는 줄 알아? 두 손 들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본 거야. 안 해본 건 아무것도 없어.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내가 다 해본 거거든. 두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해본 거야.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다 해봤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라고? 내가 다 해봤어. 그런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와서 부딪힌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어. 똑같아.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마.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려고 그래? 오히려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한 듯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고 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육체의 상태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베데스다에 너무 익숙해진 삶, 그래서 낫고자 한다면서 낫고자 하지 않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 익숙하게 되었고요. 절망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무기력과 낙담에 익숙한 삶을 네가 정말 떨쳐내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좌절과 절망에 적응한 그 마음을 뿌리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느냐?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 과거를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것이냐,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그 삶과 이제는 단절할 것이냐. 제가 부부 사역을 하면서 1년에 3차례씩 부부 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분들이 부부들이 같이 오세요. 이혼 법정까지 갔다가 화해 공고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부부 학교에 온 부부들도 있고요. 또 그 부부간의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버티다 견디다 못해서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온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4이나 5 부부가 한 조를 이루게 되는데, 두 번째 모임에서 한 부부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못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내분은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계속 참석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분은 그만하겠다고 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부부들은 제가 첫 주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부부였는데요. 아내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였어요. 한번 시작하면은 우리가 4시간이나 5시간 하는데 그 4-5시간 동안에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거였죠. 부부 학교를 진행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이 입 다문 남편의 모습입니다.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의 진전이 있을 텐데, 의자 뒤에 몸 기대고는 팔짱 딱 끼고 입 꼭 다물고 눈 딱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막 이야기해요. 앞에서도 옆에서도 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몇 시간 동안? 4-5시간 동안.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성들 계시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장관님.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남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혹여 또 소문이라도 나면 그 굴욕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가운데 익숙한 삶을 삽니다. 다 그런 거라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느 집이나 어느 부부나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삽니다. 어제 제가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신호등에 서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2탄입니다. 빨간불이어서 가고자 했지만 못 갔던 할머니는 이제 드디어 파란불이 되어가지고 급히 건너려고 서두르셨어요. 그러다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넘어진 할머니가 꼼짝도 않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같이 건넜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길을 건너오던 한 청년이 할머니를 흔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꼼짝도 않고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더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더 막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 보세요. 할머니. 그러자 이 할머니가 고개를 싹 실눈을 뜨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같으면 괜찮겠냐? 쪽팔려 죽겠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서 탈피하는 것보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셨을 때 할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Yes. 그게 싫으면 No.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에요. 도움을 구할 상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이 병자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정작 참된 도움이 되어주실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벽한 도움이 되어주실 주님께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세상 원리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신데도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구경꾼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담하건대요, 그런 분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할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의 무기력과 실망, 낙담과 좌절, 절망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이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무기력과 낙담에 익숙한 그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손 내밀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으로 여긴 그 삶에서 이제는 떠나기 위해서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 좀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하라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가 거느린 군대는 모두 군사 58만이었어요. 100만 대 58만. 거기에 병거 300대 대 손에 든 건 그냥 칼하고 창만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북으로 올라갔었죠. 거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었잖아요. 왜 후퇴했어요? 그렇죠. 중공군 인해 전술. 아무리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좀비 마냥 계속 물밀듯 밀려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있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38선이잖아요. 현대 전쟁은 무기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군사의 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군사의 수가 몇 배가 차이 납니까? 2배. 거기에 전차까지 있는 상대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사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열을 갖추기는 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 왕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스 사람을 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사 군대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아사 왕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아사 왕은 승리를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방 모든 성읍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때 도움을 구하세요.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절망과 좌절에 익숙해진 이 삶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에 빠져 허덕이며 결국 침식되어 그것을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내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인사하러 가셨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가셨나요?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셨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를 깨우고 일으키려고 찾아가셨던 것이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요한과 더불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그녀의 나이 18세에 삶의 깊은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고서는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어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죽는 대신에
두 발, 그리고 왼손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사지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세 개뿐이었어요. 처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살고 싶은 의욕도 살아야 할 이유도 더 없어졌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아있는 이 세 손가락만으로는 자살하는 것도 용이치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그녀가 어느 날 이 선교사 지망생인 젊은 청년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더욱이 아키도시로부터 청혼을 받고 그와 결혼하면서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기면서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사람들,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그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 요네코 여사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쫓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 팔과 두 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몸으로 남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기에게는 손가락이 무려 3개씩이나 있고 그 세 손가락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네코 여사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그 수기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네코 여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적 상황에 있는 그녀를 일으키시고자 찾아가셨어요. 비정상적인 삶에서 건져내셨고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책망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좀 더 고생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치유하며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도 않으셨고요. 영적 무리와 분별력이 없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딴소리 하는 우리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고 둔하여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 보는 우리라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저 세상 가운데 파묻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 나라가 전부인 듯 사는 비정상적 삶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교회 안에 있어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며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무엇이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해도 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다 헛일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며 세상 높은 권세를 지녔다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높은 산과 바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능히 맞설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걸어가라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늦은 때와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다 끝났다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우리에게나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만 있을 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늦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허언에 지나지 않았죠.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었어요. 늦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생명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죽은 자가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수족은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상황, 환경,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일으켰으니 너는 믿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공의 법칙에서 새로운 행동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익숙해지려면 결단해야 하고요. 그 결단을 시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좋은 버릇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넘어지고 무너져 온갖 상처가 남기도 하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삶은 이제 그만, 문제 있는 삶에 적응하며 살았던 이상한 삶은 이제 그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했던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상으로 여기며 거기에 익숙해진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모든 비정상에서 건져내어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 앞에 끝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못할 상황과 환경도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납시다.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수록 좋은 것이고 못할수록 좋습니다. 그때야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으로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현실에 적응하여 벗어나려 하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 익숙해져 오히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삶을 얼마나 정상적인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며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여기며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였지만 낫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 이상 기대하거나 사모함이 없이 진실로 구하지 않냐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로 이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서 오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본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에 부제가 달려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나는 38년 된 병자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소서. 일터와 사업장, 기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시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붙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기력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여기며 익숙해진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게 하여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